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4일 마음지기 전윤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의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주인공 어니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동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니스트의 마을에 큰바의 얼굴로 불리는 거대한 바위산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언젠가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어니스트도 그 전설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자신도 큰바의 얼굴처럼 크고자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유명인들이 그 마을을 방문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큰바의 얼굴이 아닐까 기대했지만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시인이 어니스트가 바로 큰바의 얼굴이라고 소리칩니다.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컸던 어니스트가 그런 사람처럼 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바라보고 따라하다 보면 닮아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흉내내고 누구를 닮아가고자 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7월 14일 한마음 힐링 투데이 예수 닮기를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저의 방송은 한 주 동안 사연을 받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연, 기도 제목, 아주 짧은 한 줄 사연도 좋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생각났던 내용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아주 소소한 기쁨들, 힘들었던 이야기 모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윤신혁 전도사님의 3부 묵상은 격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 그 귀한 말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코너에서는 오은규 목사님이 사연 읽어주시고 직접 기도도 해주신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게스트 DJ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잠시 후 사연 소개해서 사연을 읽어주실 텐데요. 기대하며 만날게요. 많은 분들의 참여로 좋아하는 말씀과 좋아하는 영화는 두 번에 나누어서 방송했습니다. 오늘 좋아하는 책 소개 역시 사연 참여가 풍성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좋아하는 책 사연을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에 막가라는 아이디 사용하시는 청취자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레이션과 말씀, 찬양에 새해 먹고 갑니다. 라고 댓글 주셨고요. 저희도 이런 댓글 보며 힘을 얻는답니다. 그리고 영화 김씨표류기 사연 주셨던 행복님은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 화면에 유튜브 틀어놓고 포스터를 보며 사연 듣고 있다고 피드백도 주셨어요. 행복님의 사연이 방송될 때 아들과 남편분이 박수쳐 주셨다고 연락 주셨는데 와, 행복한 가족의 모습 정말 감동이 되었답니다.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겨울에 시작한 시즌1을 12주 하고 조금 쉰 후 시즌2를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면 시즌2 12번째 방송이 되어요. 저희가 휴식 기간을 가지며 재정비하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요. 시즌3의 정확한 방송 날짜는 정해지는 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힐투 가족분들도 이전 방송들에서 놓친 부분들 다시 들으시며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첫 사연 들어볼까요? 청주에서 재홍님 사연입니다. 샤프가 얼굴을 스쳤어요. 반창고를 붙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했고 큰 상처가 아니라고 안심시킵니다. 놀란 마음에 이유를 묻자 아들은 친구들 다툼을 말리기 위해 일어나다 뒤편에서 날아온 샤프펜에 그만 얼굴을 맞았다고 하네요. 얼굴에 상처를 입고 학교 보건실에 병원까지 다녀왔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평소 농구를 즐기며 학원 도움 없이도 스스로 공부하는 예쁜 아들인데 하는 마음에 속상함이 더해집니다. 아빠의 속상함을 눈치챈 아들은 괜찮다고 하며 잘못 던진 친구도 사과했고 자기는 그냥 넘어갔다네요. 이야기를 듣고 전 꼭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다툼을 말린 것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참은 것도 잘했다고 함께 다독여줍니다.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어느 책 제목이 떠오릅니다. 특히 실수한 아들 친구의 마음도 함께 이해해 봅니다. 그리고 예쁘게 자라는 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쩜 재홍님은 참 보기 드문 아빠이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화면에 아들 사진도 보이는데요. 듬직하네요. 보통의 어른들은 아이들이 다치면 다그치기 바쁜데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 다독여주고 실수한 친구의 마음까지 배려해주시고 꽃으로도 때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 참 저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예쁜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들과 아버지 둘만의 시간 가지시라고 커피 쿠폰 2장 보내드릴게요. 7월 18일은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입니다. 첫사랑과 결혼하고 생긴 허니문 베이비. 유독 미소 짓는 모습이 천사같이 예뻤던 울 아들이 어느덧 덩치 큰 청년이 되어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땐 부모님과 열심히 예배드리는 줄 알았는데 공과 공부는 빼먹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하더니 대학 땐 건강에 문제가 생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던 이 아들이 드디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넌 우리 가정의 보물이란다.
라고 신나연 님이 축하 메시지 주셨어요. 아드님, 하나님 품 안에서 맞이하는 귀한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셨다니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 이루실 수 있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신청해 주신 어머님께도 커피 쿠폰 2장 보내드릴게요. 아드님과 어머님 두 분이 기쁨의 시간 따로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나연 님이 생일 축하곡으로 신청하신 제이어스의 Love Never Fails 듣고 오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은 내가 좋아하는 책 소개하기로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방송되지 못하는 사연들은 다음 주에 전해드릴 예정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주인님은 로버트 먼치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라는 책을 자랑해 주셨어요. 저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그림도 좋아하고 그림을 통해 이야기해주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아이들의 자장가로 유명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 중간중간 엄마의 자장가를 통해 보게 합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나의 귀여운 아기. 라는 자장가가 나올 때마다 아이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아이가 점점 커서 원가족을 떠나 자신의 세계로 떠나지만 그 아이를 위한 엄마의 자장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엄마의 노화가 점점 이루어집니다. 예뻤던 엄마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어가는 모습은 잔잔하지만 아이의 성장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참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그토록 나를 사랑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가려 합니다. 그때 성인인 아들이 와서 엄마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라는 노래를 부르며 엄마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를 안고 엄마가 들려주었던 자장가를 자신의 딸에게 불러주며 끝이 납니다. 짧은 이야기책이라고 하기에는 오랫동안 가슴이 먹먹해졌던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자장가는 지금도 저의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이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저는 저의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전능한 내가 너를 오늘도 지켜줄 것이란다.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파이팅 합니다. 자장가 부분을 들으며 다들 가슴이 먹먹해지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우산 84님이 주신 글입니다. 손평원 작가의 아몬드라는 책은 최근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책이에요. 이 책은 감정을 느끼지 못해 괴물이라고 놀림받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보통 사람들과 달리 뇌 속의 편도체가 아몬드처럼 아주 작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가족들이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편도체가 커질 거라는 믿음으로 주인공에게 아몬드를 먹이는 장면도 나오죠. 윤재는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지만 두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슬픔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혼자 되었을 때 윤재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의미의 괴물 같은 고니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게 되어요. 소설 속에는 주인공 윤재만큼 특이한 사람들, 사연 가득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소설을 읽고 있으면 그들이 평범하고 제가 특이한 거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되었고 평범함에 이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힘들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감정을 너무 느끼기에 늘 지치고 힘든데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주인공 윤재는 감정 없이 태어나서 감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지금 현대사회의 우리가 더 괴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작가는 아이를 낳고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변함없이 사랑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썼다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많이 아프면서도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보며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수많은 감정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지 않았는지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가족이라도 부모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그분께 저희가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곡 오 신실하신 주 보내드립니다. 해픈 스탠스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마음 힐링 투데이, 내가 좋아하는 책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고나라를 읽고 정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책에서 제 머리를 망치로 빵 치는 듯한 대목이 있었어요. 한비아 선생님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매일 노동하는 아프리카 아이들과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고노에는 논밭도 많고 날씨도 좋은데 왜 농사를 짓지 않니? 씨 뿌리고 5개월만 있으면 밥을 실컷 먹을 수 있잖아. 5개월이요?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뭐라고?
넌 3년 동안 다이아몬드 한 개도 못 찾았다며. 오늘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어떤 준비나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무엇인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지 모른다는 헛된 꿈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매일 로또를 사는 사람들처럼 헛된 것에 열심을 내며 요행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허무와 후회가 없는 삶으로 매일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넓은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세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볼 수 있어서 이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인용해 주신 대화를 보며 저도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듯 했습니다. 제 삶이 다이아몬드만 바라고 하나님은 저 뒤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요행과 기적을 바라며 헛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아이디 달빛으로 사연 주셨는데요. 올리비아 링의 외로운 도시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켜켜이 쌓인 이곳, 너무나 자주 지옥의 모습을 보이는 물리적이고 일시적인 천국을 함께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다정함을 잃지 않는 것, 서로 연대하는 것, 깨어있고 열려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존재했던 것들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을 위한 시간이 영영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감상평을 남겨주셨어요. 작가는 영국의 주목받는 비평가 수필가입니다. 이 책은 현대인의 회복될 여지가 없는 만성 질병인 고독에 대하여, 또한 그 고독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고 알아가며 직면하게 된 죄의 문제와 그 결과로 인해 참담한 나와 우리의 현실, 그로부터 건져내어 무엇으로 어디로 부르시는가 어렴풋하게 알아갈 무렵 싱크로율 100으로 제 가슴에 와닿았던 문구라서 오래 기억이 되고 마음에 남아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누어 봅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나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 고독의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17세기 영국 시인 존 더는 병에 걸린 이후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고자 산문집을 내는데요. 유명한 한 구절, 인간은 누구도 섬이 아니며 스스로 완전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대륙의 한 조각이며 본토의 한 부분이다. 라는 문장이 떠오르네요. 혼자 둥둥 떠다니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 고독함도 지나가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숙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작가 아더 핑크의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책은 제가 유튜브에 빠져 많은 시간을 허비하던 때에 만난 책이에요. 얇아서 빨리 읽을 수 있었지만 깊이 있고 은혜로운 책이어서 좋았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참된 신자라면 항상 이 일에 힘써야 하겠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아멘. 얇고 깊이 있고 은혜로운 이 책 꼭 읽어보시라고 강추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너무도 많죠. 여러 가지도 아니고 마음 한 가지를 지키는 것도 참 어려워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오직 주만이, 성령님만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해 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임송현 전도사님의 찬양입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다음 사연은 오늘의 게스트 DJ가 읽어드릴 텐데요. 시즌2의 첫 번째 게스트 DJ였죠. 박민영 자매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트 가족 여러분. 게스트 DJ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사연 전해드릴게요. 데니정은 작가 스티븐 킹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그의 책들이 몇 권이나 영화화되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스티븐 킹의 원라이팅,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에요. 내용이 간단해요. 책 속에서 작가가 글쓰기에 관한 포인트를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제목은 글쓰기에 관한 책이지만 사실은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작가로서 성공하게 되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어서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크리스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언제나 감동이 되어서 좋았답니다. 스티븐 킹 하면 영화 쇼생크 탈출의 원작자이고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글쓰기에 관한 책이 있어서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글쓰기 책이지만 데니님 말씀처럼 작가의 가장 어렸을 때의 이야기부터 작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자서전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작하기 위한 과정으로 많이 읽고 많이 쓰라고 충고도 해주고 책 마지막에는 그가 책을 쓰며 얻은 깨달음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깨달음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읽으며 데니님이 많이 감동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지만 모두가 극복해내는 건 아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감동을 주는 것 같죠? 네, 게스트 DJ 박민영 자매님이 전해준 사연 잘 듣고 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은 소망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나에게 재밌고 감동 있고 깨우침을 준 책들 중 하나는 한동희 교수님이 쓰신 라틴어 수업이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궁금하기도 하고 라틴어에 대한 호기심으로 책을 구입했다.
학교 다닐 때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 생각 없이 공부하고 대학 갔는데 대학 졸업 후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책을 읽게 되었다. 라틴어 수업 이 책은 나에게 독서에 더 흥미를 갖게 해주었고 인생의 가르침을 주기도 한 책이다. 라틴어 한 문장 속에서 삶을 생각해보게 해주는 저자의 여러 문장들이 가슴에 남아있다 라고 소개해 주셨네요. 와, 이 책은 비주님도 강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정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라고 하시면서 소망이님처럼 라틴어 문장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다소 생소한 라틴어로 시작하지만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했을 뿐인데 힐링되는 듯한 기분까지 들고 가슴 뭉클한 문장들을 선물로 받아서 참 좋았던 책이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라틴어 문장은 딜리지 에트파 쿼드비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라는 문장인데요. 해야만 하는 일들 속에 묻혀서 그저 인생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다짐하게 해준 구절이랍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소망이님과 비주님, 좀 딱딱한 책 제목이어서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는데 인생의 가르침, 힐링 이런 것이 라틴어 수업에 녹아있다니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힐토 애청자 8173님이 보내셨는데요. 한 10여 년 전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라디오 프로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리영희 선생님을 인터뷰했어요. 손석희 진행자가 요즘은 무슨 책을 읽고 계시냐는 질문에 레미제라블을 프랑스어 원서로 다시 읽고 있다고 답하시니까 당시 연세가 70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그 연세에 원서로 책을 읽고 계신다고 손석희 진행자가 감탄했었어요. 저는 속으로 장발장 짧은 이야기 아닌가?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생각하고는 검색을 해봤는데 세상에 권당 400페이지 책이 대여섯 권 정도 되는 대작인 거예요. 그동안 장발장이라는 짧은 소설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날 당장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출퇴근 지하철에서 한 보름에 걸쳐 다 읽었는데 소설이었지만 이야기 전개보다는 작가 빅토르 위고가 1800년대 중반의 프랑스의 사법, 사회 상황 등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느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읽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인내하며 2000여 페이지가 넘는 대작을 완독한 후 뭐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뿌듯함과 먹먹함, 이 책을 손에서 놔야 한다는 아쉬움이 막 교차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페이지를 읽은 장소가 지하철이었는데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살지 못했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양녀 코제트의 행복을 위해 혼자 생을 마감하려 하는 장발장의 마지막을 읽는데 주체할 수 없는 연민의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와 몇 번이고 책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어요. 지하철인데 창피했죠. 나중에 영화 레미제라블을 볼 땐 사방이 어두워서 신경 안 쓰고 실컷 눈물 흘리며 봤었네요. 워낙 방대한 내용의 책이고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한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는데 8173님이 전해주신 마지막 부분이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보다 다른 이의 행복을 생각했던 장발장의 마지막이 참 오래도록 진하게 저희에게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손석희 진행자처럼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은 무슨 책을 읽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생각들과 함께 살고 계시나요? 저희의 삶은 온통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며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떤 책을 가까이 하며 지내는지, 무엇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지내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힐도 가족들은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닮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분을 갈망하고 따라하고 닮으려고 애쓰다 보면 그 어느 날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결국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따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위러브의 낮은 곳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시즌2 마지막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시즌2에 대한 소감, 시즌2에 사연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셨던 사연도 좋겠죠. 전도사님의 말씀 묵상과 목사님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사연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책 사연도 조금 더 전해드리고 다음 주는 명사와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하루하루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래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